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주의 아버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사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16장 17장 하겠다고 했지요. 마태복음 2과 16장 관찰 16, 17장 관찰 작업입니다. 관찰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기를 봐야 되죠. 색칠을 하고 색칠한 것들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벌써 16장, 17장에 갔어요. 정말 빠르네요. 시작한 지가 마태복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6장, 17장까지 가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장제복음 16장을 왕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 예수님이 있죠. 왕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중심 단어도 단락구분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거짓 기운을 경고하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1절에서 4절은 조그맣게 제가 썼어요. 거기다가 1절에서 4절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 5절에서 12절은 악한 세대의 누룩을 삼가야 할 자들, 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20절은 왕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7절은 구속사역을 전하는 예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이고요. 24절에서 27절은 왕을 따르는 제자도의 대가, 자기 부인, 자기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단락구분도 세세하게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거짓 가르침을 경고하시는 왕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게 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본 그 시각으로 유대인들이 봤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왕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의도로만 얘기하는 것인 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요구, 표적입니다. 1절에서 4절 그들의 요구, 1절 1절에서 1절과 38절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예수님 시험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 대한 묘사 4절과 39절 악하고 문란한 세대, 예수님의 대답 2절과 3절에 천긴 분별하는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보다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2절과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러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 같은 것도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도 분별 못하냐. 우리 한테도 하는 말이죠. 음, 4절과 39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듣는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계셨죠.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도 뱃속에서 나왔죠. 3일 만에.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걸 들어보면요.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거를 들어보면 그렇게 지혜로우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받을 것 심판 때 정죄받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 앞에서 악한 이 세대에게 41절 요나 전도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지혜 들으러 왔던 남방 여인에게 요나 스바 여왕 모두 이방인입니다. 요나나 스바 여왕 모두 이방인인데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거절한다. 그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이방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은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근데 요나나 스바 여왕 모두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을 거절한 것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요나 스바 여왕의 그 예를 들은 것은 이들이 질문하는 이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거절할 것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일 것 복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될 것과 부활밖에는 얘기할 게 없다는 얘기를 바로 이 앞에서 이들을 요나와 또 스바 여왕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30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 없다. 40절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하신 기적들을 이 땅에 속한 표적으로 여겨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들은 과거의 엘리야 모세가 보여준 표적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표시, 이적, 결정적이고 놀라운 증거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나의 그 표적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그 적나라한 표현임에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 사람의 한계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것도 사흘 만에.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믿지 못하듯이 예수님이 아직도 멀었어. 언제 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되는데 아프리카 구석구석 다 전해졌을까? 막 이러고 이제 아직 멀었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리고 느긋하게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와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의 교훈과 신앙, 거짓 가르침대로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3절과 5절에서 6절 말씀 3절 5절에서 8절 말씀이네요. 유대 장로들이 전통을 지켜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6절 외식하는 자들 입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8절 하나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율법, 인간이 보태고 또 보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믿음 자기를 의롭다 하고 9절인 것 같은데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일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1절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세리들과 같지 않다고 이제 그 세리와 함께 기도하러 온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 이게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12절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하고 세리나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죄인들과 함께 기도하러 와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예전에 저는 이런 사람이었겠죠. 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는지. 자기를 높임으로 낮아져서 의롭다 함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7절 행위 2절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죠.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자들입니다. 3절 말만 행하지 아니합니다. 언행 불일치 말만 행하지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거죠. 실천 없는 실천 없는 이론자들이죠. 무거운 짐을 4절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위선자들. 5절 7절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 경문 띠를 넓게 옷을 길게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물안받음 납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11장 53절 12절 예수님 께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가지 일을 따져 묻고 예수님 말씀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바로 거짓 교훈에 휘둘린 사람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5절에서 12절. 어디죠? 16장 5절에서 12절. 그들이 노룩 외식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절은 1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2절 감춘 것 숨긴 것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살아보니까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진실은 반드시 나중에 알려집니다. 제자들 7절 떡 가져오지 않음을 의논하고 예수님이 진리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떡 때문에 떡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책막 8절 믿음의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 없음을 의논하냐. 9절 10절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 4,000명을 먹인 사건을 보면서 11절 떡이 아님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지 누룩을 주의하라는데 떡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뭐냐 아주 나쁜 생각 좋지 않은 그 이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퍼뜨리는 것이죠. 제자들 12절 그제야 저들의 외식을 삼가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는 것이죠.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베드로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요나의 표적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오래 참아주심의 은혜며 예수님이 탄식하며 주신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의 기적은 요나의 표적은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인데도 이들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아마 탄식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써봤습니다. 자, 13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대한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 사역 오해를 풀고 싶어서 하신 질문인데요. 그리스도의 질문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람들 인자를 누구라 하냐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1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질문 또 합니다. 2절과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베드로의 대답 예수님의 정체성 실존을 믿습니다. 16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18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의 교회입니까?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디에 교회를 세우시는가?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18절. 그죠? 누가 반석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죠. 예,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죠. 예수님을 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생명이 나왔죠. 예, 그거 같은 뜻입니다. 어디를 세우는가? 어디에 교회를 세우는가? 반석이. 예, 누가 반석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은 십자가 사건 이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신 것을 드러내는 아주 그러니까 계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계시하는데 아주 조금씩 계시한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어서 이 반석이라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인 것을 알지만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요. 반석이란 물 쳐서 반석에 물이 나왔다 하는 그것으로만 읽지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걸 읽으면서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어서 물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읽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오랜 뒤에 알게 된 것입니다. 예, 수없이 읽어 내려가지만 국어책이었습니다. 예, 성경책이 국어책이었어요. 역사도서도 아니고 또 무슨 기적을 모아둔 책도 아니고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막 그 창세기서부터 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왕의 역사를 쭉 보고 마태복음을 읽고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그 계보도 맞지 않아요. 왜? 근데 뭐만 보여요? 계보가 틀린 것만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믿음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 주셨는지 몰라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뛰어들어간 게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너무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교회를 세우는가?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죠. 누가 반석인가? 예수님이 이 고백은 십자가 사건 이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셨습니다. 18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 예, 18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분은 하나님 되신 우리의 구속주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 기꺼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요 고백 위에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신 그 말씀이 뭐였어요? 뭐 때문이었어요?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성당은 틀렸습니다. 예,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신처럼 여겨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분을 숭상합니다. 그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예. 찐방에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행위를 강요하기 때문에 가짜입니다. 예. 행위가 없으면 그 행위를 열심히 바로 천국에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 연옥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쪽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뭘로 알고 시편 28편 16 여호와 한
돌이 되어서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은 시험한 돌을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이 있죠. 예. 모퉁이 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마태복음 21절에서 21장 42절, 시편 118편 22절.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며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말을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는 것 같아요. 예, 우리들도 만약에 그때 그 소리를 들었다면 못 믿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 무엇이 달라요? 예, 우매한 것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기회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회는요, 다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다시는 지금 시대처럼 다시 용서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는 없어요. 그 재림,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심판 끝.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더 열심히 파고 기도하시고, 모르겠으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메시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없겠죠. 예, 이 말씀 공부에 들어오신 분이라면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믿기는 합니다만, 혹시 없다면 어떻게든지 알아내십시오. 책으로 알아내시든지 말씀으로 알아내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도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 보내시면 이메일로 답하겠습니다. 자, 4절,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것이죠.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사람이 죽였습니다. 6절, 하나님 택하셔서 시온에 두신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예. 7, 8절, 모퉁이의 머릿돌. 안 믿는 자 부딪히고 거친 반석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반석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죠. 예. 누가 그 반석 위에 성전이 되는가? 바로 너희라는 것이죠. 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 머릿돌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령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성도와 동일한 시민. 어디 19절이요? 에베소 2장 19절입니다. 성도와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건속. 20절, 사도, 선지자들 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 21절,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는 자들.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 이게 성도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페트로스, 작은 돌들, 쪼갠 바위로 표기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페트라, 변함없고 확고하신 반석이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페트로스는 뭐예요? 작은 돌들, 쪼갠 돌들. 그러니까 쪼개져 있으나 합쳐지면, 여러 명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큰 반석처럼 되는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예, 우리는 지어져 가는 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페트로스, 작은 돌들이고요. 그리스도께서만 페트라, 변함없고 확고하신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첫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세워진 것. 베드로는 첫 신앙 고백자로서 복음의 첫 계승자일 뿐 그가 반석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름까지 반석이어서요. 베드로는. 그래서 오해했지요. 천주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에 머물 때만 반석입니다.
페트로스가 되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 계시에 머물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는 그가 반성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머물 때만 반석 페트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 천국 열쇠 열쇠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계적인 겉면 열쇠를 겉면을 들으면 형제 얻은 것입니다.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것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형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매이고 풀림이 땅에서 매이고 풀림이다. 즉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어 성취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수행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이 땅에서 매임으로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예요? 하늘에서 매이고 풀림이 땅에서 매이고 풀림이다. 즉 이미 하늘에서 결정되어 성취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다라는 말은 묵다, 매다, 동이다, 감금하다, 징계의 권능을 얘기하는데 금지사항을 결정하다 가르침과 징계의 면에서 랍비들이 전문 용어인데요. 예. 이런 것들로 랍비들이 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죠. 풀다. 어떤 인격체나 사물을 풀다는 의미입니다. 신들이 인간에게 주는 구원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 매다 풀다 이 단어들로 랍비들은 이 사람들을 굉장히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 그러나 이 매다 풀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다 풀어 해결하셨죠. 자, 이제 17장 얘기를 하는데요.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를 더 풀고 17장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를 전하는 왕의 계획. 내가 메시아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의 고난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봅시다. 왕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21절, 23절. 메시아인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한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고난이죠. 이거를 정말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하죠.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신약이 없던 시대에 구약의 백성들 이걸 듣고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언제 우리는 참으로 은혜스러운 때에 삽니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스러운 때 우리가 살게 하셨어요.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아는 때에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이 고난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언제 21절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첫 신앙 고백 이후부터 누구에게 21절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21절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어서 무엇을 21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왜 21절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받고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의 반응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22절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럽니다. 제가 그 밑에 뭘 써놨죠.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정치적인 왕을 기다린 유대인으로서 당연하지만 입술의 신앙 고백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왕,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던 것이죠. 예. 예수님의 책망 23절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이면 이해하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24절 28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
예수님 뜻을 따르는 성도의 고난이 있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이죠. 예, 간주를 보겠습니다. 간주가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군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삶. 16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자기 분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삶.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21절 22절 24절 32절 34절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삶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유를 25절 예수님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유익이 없으므로 26절 목숨과 바꿀 것이 없으므로 27절 인자 올 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9절 5장 1절에서 10절 고난과 영광은 언제나 함께 다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름에 있어 세상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었고요.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17장은 다음 주에 다음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었고 구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 당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데 하나님 이들과 같이 미련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깨어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